천사들의 소식 나는 거두리 오 인간 후에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이 대관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죠. 대관절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무엇인가를 항상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그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설렘이 있고 또 기대가 있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어딘가 이제 여행 갈 날을 잡아놨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설렘이 있죠.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 긴 재활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면 그 시간이 유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 노래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르죠. 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너무 즐거워서 떼창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죠. 반면에 슬플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어 부르는 노래의 그 주제는 그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도 그렇고 이별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 슬픈 일에 대한 노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죠.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렇겠지만 민족 전체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선사받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 역시 여러 선지서에 있고 오늘 같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뜻 자체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런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기쁨과 슬픔의 그 노래들, 특별히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페이스북 같은 거죠.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알게 되죠. 왜 지금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5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따로 떼서 또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큼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넘도록 사역을 했죠. 그리고 주전 587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시 나라가 패망하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은 이 동족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을 막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잘못해서 어떤 심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은 큰 잘못이 없는데 동족과 같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집단성을 띠는 거죠. 어떤 한 국가 전체가 있으면 100명 중에 80명이 죄를 졌고 20명이 괜찮다고 그들은
전혀 동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아파하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도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에 보면 이 앞에 쪽에 보면 성경 있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겠는데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신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낳는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신다. 가득한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신다.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내게 엎드리신다. 내 몸을 찢으신다.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신다.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이런 표현들. 14절에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뭐 이런 표현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참 이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직업이 좀 바뀐 거죠.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만 드리다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선지자는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받고 그런 삶으로 바뀐 거죠. 게다가 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사도이라는 사람의 계열이 있고 라인인 거죠. 줄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윗왕 솔로몬 왕을 이제 지나면서 그 왕을 지나면서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당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완전 슈링크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유배당해서 살던 곳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입니다. 보면 비주류인 것이죠. 그런 곳에 이제 출신이다 보니 더 백성들은 무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종교개혁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통틀어서 수십 명의 왕 중에 괜찮은 왕들이 별로 없었는데 북왕국은 전무하고 한 명도 없고 그 중에 괜찮은 왕들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우시야 물론 나중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그 왕 중에 하나가 이 요시야 왕이었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가죠. 그 아들 여호야김 때 와서는 개혁하고 율법사들을 다시 복권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다 찢어가지고 이제 불에다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와 그 서기관 바룩이 그걸 보고 다시 다 적는 거죠.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다 적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 이제 성전도 없고 그 책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죄가 아니라 동족들의 죄 때문에 같이 수십 년간 고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들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예레미야는 말년에 가서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다 힘들게 사는 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잡아가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내 곁에 오게 해라. 만약에 왕 곁에 가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족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편안하게 왕이 내리는 하사금 받아가면서 잘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이 내 말년에 내려주시는 보상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땅이 남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뭐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도 그때 당시 다 그런 자들은 붙잡혀 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배우지 못한 자들, 어떤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자신은 그 사람들하고 남겠다고 하죠. 포로로 끌려갈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남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마지막 삶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다시 노래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모든 것이 곧 다 좋아질 거야, 우리 고국으로 속히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꿈을 조장하는 거죠. 거짓 선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70년을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동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낯선 곳에서 기후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지금이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어느 곳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거기서 그 음식에 적응하고 그 기후에 적응하면서 살아라.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물론 그곳의 부도덕한 문화, 우상숭배 이런 거는 본받지 마라. 하지만 선민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공의로운 삶, 사랑의 일상을 살아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기억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언어들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의 단어가 총 얼마나 될까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뭐 자료를 참고해 보면 한 15,000개 정도 그런 걸로 다 표현이 됩니다. 한국어가 50만 개라고 하던데 독일어나 뭐 프랑스어 같은 거는 10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를 표현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슈브라는 그 단어 자체도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다, 이야기하다, 묵상하다 이런 의미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 이런 의미는 단순히 지나간 어떤 날을 다시 떠올린다 이런 의미에 머물지 않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민족에게 했던 일들, 이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나라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능력들, 행사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는 시선을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 자신,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이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그랬을까? 분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고 삶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아는 것이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 동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신 활동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행동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레위기 26장 45절에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즉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보존하고 지켜가시는 그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나도 기억한다, 또 하나님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이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신 약속을 보존해 주십시오.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다리면서 이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한다는 거 시킹이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세요? 간절히 부르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 아모스 5장에 보면 어떤 선한 삶을 사는 것과 이게 동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내가서는 아니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사람, 겸손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평안과 소망으로 응답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것보다 주님 자체를 원하고 찾게 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무엇이죠? 분깃, 소유, 산업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근거해서 나온 말씀이죠. 요즘 성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민수기 읽으실 텐데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쭉 같이 따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그 아론에게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요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만 가지고도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레위 자손을 돕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맛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잘 분석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라고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존엄성이 부여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신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인자와 자비,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죠. 이 헤세드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끝없는 긍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요엘서 출애굽기 보면 다 그 텍스트가 심판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 선택한 자녀들을 심판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다, 좋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는 좋다. 이 역시 단어 이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잘생겼다, 기쁘다, 건강하다, 좋다, 풍성하다 모든 단어들 하나님은 토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토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더 이상 그렇게 계속 해먹고 있지만은 마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지평을 넓혀라.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우리 인생에 그 드리워진 구름이 아무리 짙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보다 두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엄하시지만 자비하신 분입니다. 심판은 잠깐일 수 있지만 그분의 헤세드는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그 짙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빛이 날마다 새롭게 성도님들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고 강간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레미야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날마다 구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힘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주님의 헤세드가 믿음업의 성도인들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